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이 한 절 말씀 봉독하려고 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한 시간으로 좀 더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성 정체성 동성애 특강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왔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초대교회사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말씀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전전. 네, 오늘 본문 말씀 옮겨주시겠어요? 멋있다. 네. 그래서 이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여기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셔가지고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에 감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거하고 사용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한국사 또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이 운영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를 지금 올해 이제 지난주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데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잘못되지 않음을 또는 잘 됐음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가를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초기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정식 파송받아서 오셨던 최초의 선교사님이 원도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조선 한반도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여기 송정동 밖에만 나가더라도 이 우리 교회 주차장 반대편 쪽에도 이 마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만 더 가더라도 많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30년 전, 이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선, 더 나아가서 한민족은 이 토속신앙이랑 불교, 유교가 주류를 이뤄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소개되지 못했죠. 더욱이 이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품었던 것이 19세기, 18세기 이쯤 되는데 이 복음이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나라는 조선이었고 이 고종의 아버지 되시는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외세 문물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이런 국가 기조도 있었고 특별히 1866년에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인을 200년 심판 없이 이 직결 처형함으로써 병인 박해라고 하죠. 그러한 역사가 이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보다 더 먼저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좀 복음이 좀 일본에 비해서 기타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 선교사 지망생이 딱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가 틀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하면서 헤롯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 사도들에게 가했던 핍박 이런 거 좀 살펴봤는데
이 사단이 주도하는 핍박의 역사는 굉장히 주도 면밀해요. 사람이 감히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놓이다 보면 아, 나 망했다, 끝났다 싶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 한반도의 상황도 비슷했는데 제가 오늘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들고 나온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유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속성 중에 선하심도 있고 거룩하심도 있고 사랑하심도 있는데 신실하심도 있잖아요. 변치 않게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 할아버지나 우리나 동일하게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해결,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은 평양에 있었던 신학교, 대한예수교라고 지금 부르지만 이때는 조선예수교였거든요. 우리 교단의 전신이 되는 모든 이 한국에 존재하는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평양에 있던 신학교의 이 모습입니다. 네. 왜 복음이 흩어져서 퍼지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먼저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부름 받았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들이 돼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한번 그래도 전해볼까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갖은 박해와 고난 속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신자에게는 이게 뭐 예전에 고전 문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되겠지만 성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저도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냥 약간 산소호흡기 끼고 주일에 잠깐 왔다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채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별반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그래도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기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돼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흔히들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이 놀라운 이제 위대한 16, 17세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있었고 위대한 19세기라고 말해서 제가 오늘 사진을 찾았는데 드리진 않았는데 이 목사님, 신학생, 신학자,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를 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생각보다 막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또는 뛰어났음에도 그가 한 사역이란 건 고작 이 한반도 땅에 오자마자 목 잘려서 죽은 일밖에 없는데 대단한 일이죠. 순교하신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의 사역을 보면 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 사람 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순교 당한 거 보면 이제 조선 끝났구나 이런 상황들도 우리 역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제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흩어져서 퍼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이름에 해당하는 그 지역들입니다.
여기 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행돼서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시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지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박해가 당했어요.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동체가 흩어지게 됐어요. 이 연약한 공동체 끊어지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 장레온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 발표되기 전에 어떠한 이 대우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잘 볼 수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 가시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이런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이제 하나의 오락거리로 사자 밥으로 죽이기도 했고 저기 빨간색 칸에 보시면 이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도 그 가족들이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로 이제 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고 고난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햇빛을 이 자녀들이 못 보다 보니까 유전적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참아도 이 내 사랑하는 자식 저도 언젠가는 갖게 될 것 같고 내년 4월이 유력한데 어찌됐건 이 자식이 아픈 것도 참아낼 만큼 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 국교화 시킨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놀라운 스토리가 많아요. 콘스탄티누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의 아빠가 그 권력 싸움을 하다가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이거 뭐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 되기 전부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은 교회를 가만히 안 두죠.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한 가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연한 원리이겠죠. 왜냐하면 박해를 견뎠던 성도들 그리고 박해했던 로마인들이 어느 한순간에 황제의 정책에 의해서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 가진 신들한테 이름 모를 신을 위해서까지 신전에 드나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말씀에 감화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수가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마, 동로마 제국이 나뉘어서 통치되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에는 수도가 로마였고 동로마 제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어요. 근데 이 440년에 이 레오 1세라는 굉장히 머리 좋은 교황이 그 주교가 그 당시 주교였어요. 이 올라서게 되면서 서방교회 황제에게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사역지가 아무데로 로마니까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열쇠, 천국 열쇠, 그게 그 로마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의 주교가 다른 주교들을 통치하고 지도해야 될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 서로마 제국 황제가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60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 동로마,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뉘게 돼서 이 서방교회는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이 중세 암흑기를
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훈족에 의해서 침략이 되니까 이 고투족이 이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용병 생활을 하다가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제들이 남아가지고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고,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 사제들이 그 고투족 게르만족과 같이 이 논의를 하다가 이 게르만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때부터 사제들이, 오늘날로 치면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땅도 가지게 되고 영토도 가지게 되고 권력도 가지게 되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이 목회자로, 이 신부로 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영토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부님이 되고 주교가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책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이 신부님이 되고자 하는 신학생 정한 몇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읽으면 불법이에요. 그럼 바로 종교재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처벌을 하고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 가운데 부정부패하면 매간매직이 일어나잖아요. 이 라틴어도 모르는 이 사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이 하인리 4세 왕이 교황에게 덤볐다가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이 있었고, 또 성경을 자기 나라의 언어, 영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죽이고 순교시키고 화형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이 목사님은 이분은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데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 무덤 가가지고 부관 참시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죽고 나서니까 고통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이 프라하 광장에 이 그쪽 근방으로 가면은 이 스타벅스 앞에 이 멋진 이 똑깍똑깍 넘어가는 시계가 있어요. 시간 되면은 거기서 딱 인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집시들도 많아가지고 이 돈도 이제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 옆쪽으로 조금 돌아가면은 구글맵에 한식당 하면 와,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한식당이 있는데, 그 근방에 보면 가운데 딱 분수대가 있고 웬 이상한 동상이 있어요. 바로 이 얀 후스,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고, 체코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중세 암흑기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진리를 잃고 빛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때가 되면 정화되고 바른 진리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모두가 다 이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수도 없고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거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 목숨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주의 진리를 위해 살겠다 하는 이런 큰 마음을 주는 성도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1517년 이후로 이 위대한 16, 17세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게 어떻게 일으켰냐? 여기 보면은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칼빈 목사님이 세운 이 제네바에 있는 아카데미 이 커리큘럼인데, 자세히 보면 이제 오늘날의 대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종교개혁했냐면, 이 제네바에서 바른 신학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인물과 힘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승리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이 당시에 어땠다고 했죠? 매간매직, 돈 주고 신부가 됐어요.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럼 자기도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면 무슨 얘기예요?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해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해요. 근데 그마저도 잘하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유 언젠가 우리 신부님 조금 바뀌겠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간 이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게 되니까 이 말씀에 감화받은 성도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져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거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에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받고 이 신앙에 따라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의 플리모스라는 곳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미국을 세우게 됐고, 그 미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대상자,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반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사진 보이십니까? 이 두 사진은 1900년 같은 1900년도에 이 뉴욕 도심과 이 조선 수도 이 한양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수도고 기록 사진으로 남기는 거니까 이 한옥집, 멋진 기와집을 위주로 찍었는데, 이따 보여드릴 사진 보면 여기 옆에 벗어나면 그 당시 초가집이 질비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현대화돼서 화장실도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고 이 건강보건도 있었던 이 지역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이 결단코 이 조선은 선교지로 오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중에 가는 이 팀으로 가는 선교팀원들이 가야 될 인도와 같은, 또 인도보다 더 심한 곳이었습니다. 왜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면은 1894년 한양이고, 이 런던은 그때부터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거리의 똥천지인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일화도 있냐면, 예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딸인가? 그 대한제국이 좀 외교를 하려고 그 딸이 이 조선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한제국 정부에서, 조선 말 정부에서 제일 신경 썼던 게 이 똥 안 보이게 치우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19세기 한반도에는 이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이 수도 한양도 이 똥이 좀 질비했고,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뒤처리를 요 사진처럼 한 가족이 이 새끼줄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도 많고 냄새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더욱이 당시 한반도 어땠냐? 이 병인박해와 척하비로 이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 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니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 만대 자손에 경고하노라. 척하비까지 있고 핍박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의 승리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한국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 말하라면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수정 씨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으로 파송받아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832년에 오셨던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도 중국인 선교사였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인 선교사님이었고, 존 로스 선교사님도 중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들의 눈을 한반도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왜 한반도로 눈을 돌리게 했냐?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까 조선인 양반들이 한문을 읽어.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와 요한 뿌초 해가지고 이런 이제 오늘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양들도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 대안은 안 돼도 필담이 되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접촉점을 통해서 이 조선이란 땅을, 한반도란 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아내랑 울면서 많이 봤는데 이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여기 이분 나오는데 이 역관 출신 분들이 당시 조선에서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역관 출신의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 선교사님들이 꿈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존 로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역관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다가 이 역관들에게 성경을 주게 됐는데 이 역관, 통역관이죠. 통역관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중국 땅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한국어 성경을 같이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향한 선교의 전략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했지만 이 한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조선인 안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민족이랍니다. 선교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소래교회라는 북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수정 씨입니다. 여러분 그 이모군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모년에 있었던 일인데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민족이 슈킹을 막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군량미 나오면은 이 탐관오리들이 높은 사람들이 형님 받으십시오 하면은 또 큰형님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복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식군대한테는 그래도 쌀 봉급을 제대로 주고 구식군대한테는 쌀이 얼마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 모래나 자갈을 섞어서 줬더니 야, 이 힘 있는 군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탐관오리 이 민비의 사촌들 친척들이 나라 다 말아먹는구나 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모군란 당시에 이 명성황후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된 이 민비를 구했다는 공로에 의해서 여기 빨간색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양반 이름이 이수정 씨인데, 이 보상 차원에서 고종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건 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성도로 부름받은 형제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이 이수정 씨가 유학 대학자신데 이분을 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이 여행을 가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특하시고 이 지혜의 달란트를 너무나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동안 그냥 이 양반이라서 거기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 농학자 교수님이랑 이 친교를 가지게 됐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게 되고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조선 양반이었고 여부 양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가면 병인년에 일어났던 박해처럼 내 가족, 내 친척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일을 했냐면, 요 사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스다센이거든요. 일본인 목사님 신학자들 모이는 컨퍼런스마다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국 성서공회, 우리나라도 성서공회 있죠. 미국 성경을 만드는 담당하는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됐고, 아, 당신 그러면 한국어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번 좀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성경이 바로 이 말마자를 써서 마가복음이었고, 이거 잘하니까 한번 당신 또 주기도문도 번역해 봐라 해서 이 번역한 게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기도문 이 번역을 하면서 이 그 당시 미국 성서공회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때 주기도문 번역한 것과 함께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이 미국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불러온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조선을 아는, 조선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빌드업을 쌓아가셔서 이 이수정이라는 한 개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조선의 소식이 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자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감자 좋아하는 분 있으십니까? 감자? 찐 감자? 소금 찍어서 먹고 설탕 찍어서 먹고. 휴게소 가서 여러분 감자 안 먹어요? 알감자? 감자 먹잖아요. 이 감자 먹는 분은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돼지 감자 모종 말고 이 찐 감자, 이 감자 모종을 이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해줬습니다. 이양선 출몰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동인도 회사 소속 통역관으로 이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자를 전해주게 됐는데, 이분은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그 중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근대화 때 중국 사람들 잘 섬겨서 중국에 가면 카일 키즐라프 거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조선 땅에 오게 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인도 팀도 조만간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그 각 지역마다 풍토병이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이 선교지로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많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도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좀 낭망하고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역관들을 만나게 돼서 큰 품을 끊고 내가 내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한반도 지역에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인도회사 이 소속 통역관으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수교를 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고대도에 있으시면서 이 감자도 주고 이 또 주기도문도 중국어로 번역해주고 한문 성경도 이 조정에 바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카일 키즐라프 선교사님은 이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 수교를 거부하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 가고 나서 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로버트 토마스 이 선교사님이 또 같은 풍토병 가정 가운데 여기 계신 사모님을 잃고 하나님이 나에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조선인 역관들을 통해서 조선 소식을 전하고,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비록 이 땅에 땅 밟자마자 순교하시긴 했지만 미리 이 조선 땅에 와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인천공항 옆에 보면은 이 창린도라는 데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이 성경도 많이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이 타셨던 배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요. 제네럴 셔머노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이 제네럴 셔머노 미국 상선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한강이랑 매우 비슷하죠. 그 제네럴 셔머노를 운전하셨던 선장님이 이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들어와서 이 약간의 쟁의를 통해서 무역을 개방하려고 하셨는데 술을 많이 자셨는지 이 대동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한 지역 평양 감사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너럴 셔머노랑 우리 조선 수군이랑 장비 차이가 어마무시했는데 이분이 화공으로 돛담배 보내가지고 이 증기기관 상선을 이렇게 침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오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이 평양 지역으로 가시면서 참수당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학연수도 오셨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조선인의 습성을 좀 파악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겠지만 한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이 화장실 이렇게 갔다가 밑 닦으실 때 이 신문지로 이렇게 하시고, 또 빳빳한 종이 있으면 이렇게 오려놓은 다음에 손님용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체포하고 이 사형장에 구경 왔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최치량이랑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최치량은
양반이었고, 이 박충건은 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이 오늘날 치면 경찰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성경을 받고 종이가 만들고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이 좀 호기심도 많은데 욕심도 많아서 한 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권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최치량 양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었는데 이 한문을 읽을 줄 아니까 후에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나중에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영수가 되는 역할을 이게 하게 됐고, 이 박충건이라는 이분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만 이 받기가 좀 그러니까 가면서 관문서 지키고 있는 포전한테도 몇 권 성경책을 줬는데, 훗날에 이제 이분들이 집에다가 성경 종이가 반질반질하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벽지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복음을 들고 이 평양 지역에 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주막이 여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어이구 주막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거 누가 붙였냐 해가지고 널다리골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게 나중에 후에 평양시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는 이 장대원 교회가 되게 됐는데, 여기 있다. 네, 마포 사명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순교하시는 그 모습들, 그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다 끝났다, 조선을 향한 선교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불러온 본화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보이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지역에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할 사역을 담당할 선교사로 왔는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이 조선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1966년까지 이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의 그 사이 경계선에 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무역이 있었는데, 이곳에 온 역관들을 통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어를 배웠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금 뼈 아파요. 어떻게 배웠냐면, 조선인들이 하는 말 받아 적어서 음가 적어서 외웠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마? 걸어왔음에 연잎길이 나왔네. 팔스보리 갑네.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니 와서 너를 맞아오 갔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그런 언어들도 다 적어서 이렇게 조선어를 배우게 돼요. 이때 이 역관들의 아들로 찾아갔던 이 조선 최초 이 백홍준 이 장로님이 계신데, 이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후에 되시고, 저기 요 근방에 보면 세문안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있어요.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교회 세울 때 같이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잘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선교사님들, 요 초대교회사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 중국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과 조선 내지에 있던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을 이 해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최초로 들어왔던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여기 보시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발명가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 차를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쫄딱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사를 많이 가게 됐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 개신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미션 스쿨을 가게 됐는데, 그 미션 스쿨에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돼요. 여기는 로마 카톨릭 미션 스쿨인데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처럼 전도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어디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냐면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NIU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문학 석사를 공부하시고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학 1년짜리 과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의대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변화돼서 조선에 오게 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선은 시작.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1883년에 하트포트에서 열린 제4차 전 미국 신학생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콜링에 응답해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조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평치 않았습니다.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언더우드 목사님 굉장히 잘생겼고 또 나중에 형이 그 시대의 스티븐 잡스였거든요.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재벌이 돼요.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약혼자한테 이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으로 바꿨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왔을까요? 바로 차였어요. 그래서 솔로가 됐어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해서 미국 개혁교회 선교에 찾아갔어요. 1차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왜냐? 그 조선 땅은 병인밖에 있었던 나라고 위험하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말했어요. 그래도 한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됐으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도 두 번째 다른 선교회로 갔어요. 북장로교 선교회에 갔는데 거절했는데 세 번째 어떻게 성공했냐면 여기도 진짜 감동적인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모군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 조선 정부가 수습이 안 되니까 중국 군인들을 청나라 군인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청나라 군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여길 막아놓으니까 조선에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군인으로 자청해서 가서 총검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탈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어요.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외세 문물을 전하는 것을 가만 안 두고 초전박사를 내고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러 온 청나라 군인이니까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이러한 나쁜 짓을 했는데 사형에 처할 것을 요청합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막원충으로 추측되는 장군이 그 청나라 병사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길을 열게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 미국의 이제 CIA죠. 이런 정보기관이 보고를 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그 가운데 공식 문서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게 됐고 1885년 이 땅 한반도 인천 땅을 밟게 됐습니다. 저기 확대되면 이 마스크 쓴 모자 쓴 애가 저거든요. 그때는 뚱뚱하지가 않아서 못 알아보실 거예요. 확대가 되려나?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원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조선 최초의 공식 파송받은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차였기 때문에 나는 솔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펜젤로 목사님은 사모님이 있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뭐 했냐면 재중원에서 영어 교사했어요. 당시에 큰맘 먹고 이 약혼자한테 차이면서까지 왔는데 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재중원에서 영어 교사를 했어요.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아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움을 때때로 겪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함께하는 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어떤 이 관점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두 관점이 있었어요.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이
그 어떤 관점이었냐면 지금 조선 정부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이 필요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한심을 사서 우리에게 포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역해야 된다 해서 둘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마음을 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걸 작성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선교사님이 가졌던 마음이 이랬다고 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이억만리 땅을 찾아왔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저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저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인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에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포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고아들을 키우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가르치고 그 가운데에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나오길 바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 사랑방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오늘날의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 시작할 때 서상윤 조사라고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에 감화가 성도들이 세운 교회 중에 소래교회가 있는데, 소래교회를 개척하신 서상윤 조사, 백홍준 장로님이 함께 시작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진 많은 기록 중에 또 하나가 조선인 중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 이 노춘경 성도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번역을 존 노스 선교사님에 이어서 하셔서 성경 정건을 번역하셨고, 찬송가도 만드셨고, 성교 찰리라고 전도지도 만들었고, 오늘날의 국민일보의 이런 신문과 같은 기독교 신문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의 사역, 그의 사역을 활짝 열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사역을 활짝 열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이분이 릴리스 호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료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 명성하고 민비의 시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 어떻게든 이 결혼시키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그 결혼 아직 안 한 이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든 결혼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좀 연상이긴 한데 이 릴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둘이 중매를 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 베풀었는데, 당시에 조선은 오늘날의 저기 북쪽과 같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조선 왕조에서 이 사모님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결혼하실 때 축의금으로 당시에 1년 세수입이 480만 양이었는데 100만 양을 이 축의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조선 전체를 신혼여행으로 돌아볼 수 있는 통행권을 주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차 타고 다니셨는데, 이분들이 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한양, 평양, 이 지역 유명한 지역엔 빼고 선교사님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후에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선교 동원 사역을 이게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도 7년 사역하면 1년 쉬시거든요. 이때 이 재벌이 된 이 언더우드 타작이 만든 이 형의 후원을 받아서
이 호남 지역에 7인의 선발대 되는 이 선교사님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이 빌드업 쌓아가시는 과정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저기 중고등부 제 사역할 때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몇 명, 20살 친구들은 이 큰 마음을 품고 막대한 이 이동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보내셨어요. 이분들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풍토병에 어린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아픔도 겪게 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라고 예전에 위봉 지역을 갔거든요. 위봉교회 봤는데 거기 산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도,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무너짐 또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기뻐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바턴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자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셔서 오늘날에 이제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런 학교도 많이 지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저도 여기서부터는 좀 원고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1900년대 이제 초반에 넘어가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2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1기 선교 사역은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그 현지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하고 이들이 자신의 나라의 교회들을 책임질 수 있게 이렇게 키우고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신 지 3, 40년 어간에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목회자, 현지 목회자에 대한 필요가 일어나게 됐고,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현장에 있던 채치량 양반이 그 마펫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주막을 헌금해서 세워진 널다리골 예배당이 확장해서 평양 장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 장대형 교회를 기반으로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 봤던 사진이 요거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몇 분 계세요? 둘, 넷, 여섯, 7분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을 베푸셨냐면, 여기는 이 첫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의 첫 번째 동로의 사진이거든요. 목사님은 7분밖에 없는데 이 장로님들이 무진장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은 30명당 1명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50명 넘을 때는 3분 이렇게 그 독립당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엄청 많죠. 이 노예는 이 각 교회 장로님이 막 100명 있어도 대표로 정해진 몇 명만 갑니다.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듭나고 창조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우리 조선 초기 한국교회 사회는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이 평양신학교도 폐교하게 되고, 우리 예장 총회도 1943년에 뭐 해산당하게 되고, 1945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이 기독교를 관리하에 넣으려고 강제로 통폐합을 하게 됐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성도님들이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독립운동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아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이 모태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던 숭동교회 청년부실 앞에 가보면 이 근대 문화유산 폐가 있어요. 여러분 3.1운동 이 종이 선언문 나눠줬던 거 어디서 찍었냐면은 숭동교회당 청년부실 주보 만드는 기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구심점이었던 김구 이 선생님도 이 남대문 교회의 성도고, 이 김구 선생님 아들 주례를 그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보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증인으로 살아주겠지. 그냥 나는 내 신앙만 돌보면 돼. 이런 마음 먹고 계신 분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마치면서 좀 지난주에 좀 충격받았던 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인데 종리스찬이라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이 밥 먹으면서 아내랑 이거 보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뉴턴이라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 주변에 있는 5개 교회 마을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라서 이 국가교회라서 지역당 하나씩만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저기 무덤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다른 곳에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인근에 묻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300년이나 지켜온 교회예요. 근데 여기 이 교회에 지금 한국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데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기독교 인구 비율 얼마나 될까요? 스코틀랜드에? 네, 제가 그냥 말할게요. 49%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스코틀랜드에 49%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1%밖에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라 이 교회 문화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놀랍게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라지고 기존에 경건했던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신앙의 이 바톤을 이어받지 못했고, 그래서 요가 강습소로 팔리려고 할 때 이 통합축교회 부산 노회에서 그 목사님도 파송하고 그 교회도 구매해서 지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마거리 로스 이분 볼 때 굉장히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자신의 이제 그 조상이 이 조선 땅을 향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사역을 했고, 그 자신의 모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요가 감숙소로 변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있다가 노년에 이 할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민족에 의해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은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 전반기 인생 동안 굉장히 고달팠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작년에 문민영 목사님과 함께 이 증인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나 대신 증인으로 살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우리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까지는 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 손주의 시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이 스코틀랜드 교회와 같은 이 미래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존 로스 메모리얼 처치인데 그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소망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그 시간들, 그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돌보신 역사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서 하나님 각자 예수의 증인들로 함께 또한 살아가게 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누릴 기회, 복음을 배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인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